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오늘의 주제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의 거울입니다. 빨리 복음으로 갑시다. 성경이나 역사로 가지 맙시다. 할례의 복음으로 가지 맙시다. 바울의 복음, 할례의 복음으로 갑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3장 13번째 장 12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로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우리는 거울로 분명히 봅니다. 어떻게? 어둡게.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알겠지. 내가 알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의 현현에서 그는 형제여 나 이 계시, 내가 쓰는 이 기초, 내가 쓰는 이 계시, 내가 쓰는 이 기초, 내가 쓰는 이 계시, 내가 쓰는 이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 내가 쓰는 이 기초, 나는 그것을 거울처럼 본다. 나는 그것을 희미하게 본다. 사도님, 그럼 사도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사도는 자신이 쌓은 기초를 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둡게 보았습니다. 왜 어둡게라고 말합니까? 옛날의 거울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짝이는 금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밝게 비췄죠. 하지만 무엇을 볼 수 있었나요? 어두움. 그래서 바울의 현현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반쯤 어둡게 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어둡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고 어둡게 보았고 지금은 어둡게 본다고 말합니다. 이제 분명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가 바로 제가 천국에 갈 때라고요. 저기 죽으면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바울은 역사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초, 그 시대의 거울, 그래서 바울 신뢰합니다. 베드로가 형제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들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려웠고 바울에게는 모호한 것이었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것들을 어렵게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그것을 보았고 어둡게 보았습니다. 사실 할례의 사도들, 나사렛 예수의 사도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했죠. 바울도 어두워 보았으니 사도들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어둡게 봤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두웠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상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인 아볼로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러 가야 했어요. 프리실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리 오라고 말했죠.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어두웠는데 아볼로는 어떻게 보았나요? 아주 어두웠죠. 아무도 그 기초를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당시의 거울에 비유합니다. 왜 선명하지 않았을까요? 명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변경의 경계선 문제가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는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언약 변경에서 모세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스며들어 바울은 그의 기초가 모호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둠 속에 있었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처럼 계속 말했어요. 사도들은 모세처럼 계속 뒤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언약의 혼합물이었죠.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이 말했듯이 그가 보는 것은 언약의 혼합물입니다. 유대교와 이방주의가 섞여 있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요? 어둡게요. 글쎄요, 수년 전에 제가 시스템에 있었을 때 저는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비판을 받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베일이 없는 사람, 분명한 사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찾던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에게 주목하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맞서면 왜 어떤 목사도 저를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맞서려면 성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밖에 가짜가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밖에는 거짓 교리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성경으로 해보세요. 그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연막을 치는 거죠. 연막이란 게 뭔지 알아요? 조심해.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불쌍한 것들,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조심하라고 하죠. 제가 천주교에 다닐 때랑 비슷해요. 한 복음주의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지한 제 어머니는 저 할머니는 악마가 보낸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제가 평생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가 저를 거의 죽일 뻔한 율법주의로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저를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소개해 주었고 오순절주의에 입문했고 다른 교리도 시도해 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봐, 바울이 말했어. 이 시대의 하나님, 오는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 바울이 그 시대에 말할 때 그 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였고 모세는 그의 이해를 멀게 했어. 율법은 눈을 멀게 하니까 계명은 눈을 멀게 하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10년 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차고에 앉아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면 쾅 고장이 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없거나 10년, 15년 동안 마음속에 갇혀서 이건 싫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오죠.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의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번째 장, 미안하지만 13장,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의 8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세요. 사랑은 항상 있느니라.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렸습니다. 사도는 완전한 것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에게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는 마지막 나팔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네,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반짝이는 금속 거울을 들고 걸어 다니다가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금속 거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현대 거울을 주었고 당신은 조명까지 있는 현대 거울 중 하나를 사용하고 모공도 볼 수 있고 모공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저에 대해 예언했고 그는 다른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초를 썼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모세의 영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일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성문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당신이 천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흙그릇에 담긴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거울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그릇에 사는 천사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담이 누구인지 그는 단순히 마귀가 죽이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죽이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 우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뭐요? 그가 우리를 죽였어요. 죄는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요한은 마귀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그는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위해 오나요? 죽이러 온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바울은 명확하게 쓸 수 없었지만 다른 시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저를 바울이 갔던 낙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계시를 찾기 위해 방에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메모를 했는데 다른 거울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다 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거울이 나타났을 때, 이 계시가 나타났을 때 신비가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왜 우리는 말합니까? 거울이 분명히 말하고 당신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은 옛날 시대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며 거기에 존재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누가는 파피루스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자고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의 인쇄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호하게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만들었을 때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이미 인쇄기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분명합니다. 여기 말씀의 단어 그리고 거울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버지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봐요, 우리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의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완전함이 오면 완전함을 말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완벽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봐요, 맑은 거울이 왔을 때 우리는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죄와 관계없이 오실 것이라고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지옥, 그는 그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낙원에 갔을 때 더운 곳을 찾았고 더운 곳이 있는지 뜨거운 벽이 있는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시원하다는 것을 알았고 천사가 그에게 여기에는 불이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불꽃이 있고 그곳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불에 불꽃이 없고 여기에는 영광이 있고 여기에는 축복이 있고 여기에는 보호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의 차이점을 이해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선거가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부자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사탄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사탄, 죄악의 신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즉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신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우리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내 종아, 주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이미 저를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없었죠? 우리에게 깨끗한 거울을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이봐, 나는 바울이 불쌍하지만 바울은 어두운 거울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그래야만 했다. 어두운 거울을 들고 다녔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했어요. 그는 단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날 버렸다고 했죠. 그게 뭔지 알아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요. 저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구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눈치도 못 채죠. 가끔 두세 명이 화를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순간은 진정되지만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하죠. 이미 지구상에는 이 말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보세요. 이 단어는 너무 소중해서 우리는 이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거울을 보라는 두 번째 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울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8절 셋, 18 셋, 18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울로 보았는데 바울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나요? 어두웠어요. 이봐, 그리고 그는 많은 영광을 보았지만 거울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명한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는 영광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거울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로 거울에 비친 주님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어둡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들어라. 완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알려진 그대로 나를 알기 위해 천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천사로서 나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이봐, 내 이름은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형제여 네 이름이 기록되도록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이름이 이미 거기에 있다고 말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지우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그것을 쓰지만 당신이 잘못 행동하면 그들은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들은 지우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연필로 하나님을 보고 쓰고 지우고 회개하고 다시 씁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우느라 종이를 찢을 뻔한 노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미리 정해진 조언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의 책에 썼고 그가 거기에 쓴 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그 책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 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신 써주지 않나요? 당신이 앞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경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이름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른 시간에 내가 그를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누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그 형제가 거리로 나갔을 때 트럭이 지나가고 차가 와서 그를 치어 죽이고 지옥에 갔다고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봐, 정말 엉망이야. 저건 빛나는 거울도 아니고 저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택한 자들이 보호받을 때 차가 그를 죽이든 아니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도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나에겐 빛이 들어있는 반짝이는 거울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하는 거울처럼 뒷면에는 돋보기가 있어서 모공도 볼 수 있어요. 제 거울은 그렇게 복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주 밝게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바로 서자.